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 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영광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신 것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유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복받는 것은 바로 감사. 감사하니까 복 받더라고요. 감사하니까 평안이 오고, 감사하니까 해결이 되고, 감사하니까 위로가 되고, 감사하니까 악한 것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서 요셉만큼 예수님의 이해표로 비교되는 인물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듯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족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서 가진 십자가의 고초를 겪었듯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13년이란 세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이렇게 팔리셨듯이 요셉은 은 20에 형제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셨듯이 요셉은 애굽에서의 갖은 고초 끝에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이 요셉의 성품은 바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렇게 연상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은 실로 2000년 뒤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죄인을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버금가는 그런 요셉의 한 행적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나라, 그러니까 예굽의 기름진 것으로 환대하기 위해서 붙인 예굽의 목초지 고센, 그런 예굽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초대하는, 그리고 요셉의 초대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요셉의 초대는 오늘날에 이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쉴만한 그런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초대를 생생하게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순종해서 이 땅과 그리고 내세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합당한 자는 바로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예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고 예굽 땅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좋은 것이 다 너희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예굽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굽의 이주에 가나안에 가게 그런 도구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조차도 가감하게 버리고 오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옛날의 습성을 다 버리고 가감하게 모든 걸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굽에는 보다 더 좋고 많은 생활 도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굽의 총리인 요셉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가구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요셉이 돈 많은데 부모 형제가 오면은 그냥 헌것 가지고 와서 그거를 놓게 하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구입해 가지고 놓아주겠죠. 여러분, 요셉의 초대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늘 보화와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부질없는 세상, 이 세상의 재물과 심지어 생활 필수품조차도 아까워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것을 풍성하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온갖 아름다운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애착을 가지는 그런 각종 소유물들을 한낱 부질없는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어떤 분은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그걸 안고 잔대요. 에? 안고 잔대. 뭐 물이 묻을까봐 항상 닦고 또 닦고 그런다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러겠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옷, 내가 소중히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런 것들은 다 한낱 부질없는 것이다. 어떤 분은 또 남편이 그런 말을 했대. 누구 엄마야, 그거 가짜니까 들고 다니지 말아라.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데요. 그 명품 가방을 들면은 자신이 있대요. 자신감이 넘친대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아, 들고 다니는구나. 자신감이 있대요. 근데 그 남편이 그 남편의 부인이 가짜를 샀대요. 남편이 아는 거예요. 너 혹시 비 오면 너 머리에 이고 다니지 마. 큰 사람들이 다 보면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진짜 진품이 아니면 가짜면 이거 머리에 비가 맞을까봐 비가 가방에 맞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진짜 명품이면 이렇게 안고 간다고 합니다. 비 맞지 않게. 그런 것들, 그런 건 다 이제 부질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명품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그 선물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아름다운 선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선물들과 그것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도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느 집 딸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집 딸도 명품 하나 사줬더니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근데 젊은 애들은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쵸? 아니 된다면 사서 자신 있게 들고 다녀도 저는 무슨 뭐라고 뭐 말할 저기가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들고 다닌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내가 귀중히 여기는 이 소유물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세속적인 소유물들에게 전 인생을 걸고 연연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세속적인 소유물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 돌아가신 분에게 손에다가 동전 하나 딱 쥐어줘. 그거 지어주면 뭐합니까? 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지옥을 가겠습니까? 못 가요. 예수 믿었다면 천국을 가겠죠. 그거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그거 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선물을 바라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모든 거 버리죠. 가서 뭐 가방 내버리라 그게 아니고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로 부름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영원한 안식과 영생으로 초대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모든 것을 가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말보로 공작은 말년에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도 그렇게 마차 6펜스를 그러니까 10원 정도를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춥고 캄캄한 밤에 자기의 그 사무실에서 집에까지 걸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죽어서 남긴 그렇게 10원을 전략하기 위해서 남긴 그 죽음에서 남긴 돈이 150만 파운드, 그러니까 15억을 남겼습니다. 죽으면 이게 가져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15억이 남은 재산을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10원 아끼고 나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 상속을 해주고 15억을 주고 갑니까? 아끼고 추운 10원을 아껴서 고생을 하고 나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15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는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물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부와 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돈은 우리의 물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써야 합니다. 세상 우상에게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 때에 배가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자 되기를 애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라도 저금을 할까? 남이 죽어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저축을 합니다. 일단 마음속에 돈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질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물질은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끌어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재물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잘 쓰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더욱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 재물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서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초청을 받기에 합당하는 자는 믿음의 형제 간에 화평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의 형제에게 화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잠언 18장 19절을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짝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 납비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가족이 잠들 무렵에 한 아들이 납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잠만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납비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타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잠만 자는데 저는 자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애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와 같이 자는 편이 훨씬 나은 거란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면 한바탕 싸우고 나서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 노여움이 생겨서 반목하게 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원한이 깊어집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 예입니다. 한쪽이 여러분 화해를 하려 해도 분노한 쪽에서는 산성의 문빗장처럼 굳은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놓고 화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완고한 마음의 그 문빗장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용서와 그리고 화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용서할 때 분노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을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권면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을 향해서 길에서 제발 다투지 말고 집에까지 가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은 형제들의 그런 서로 허물을 보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집에까지 가라. 너희들이 가면서 허물을 서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싸우지 말고 집에까지. 허물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싸울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집에 가라. 즉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발견한 형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느라 다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제발 너희들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집에를 가라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루벤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 싸웠을 때
서로 허물을 봤을 때 루벤 같았으면 그때 내가 요셉을 팔지 말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누가 요셉의 채색 옷을 그렇게 벗기자 그랬냐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맨 처음에 요셉을 죽이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그때 일들을 서로 그냥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이런 말 했잖아 그래가지고 요셉이 구덩이에 넣었잖아, 네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 이렇게 막 서로 그렇게 형제들 서로의 잘잘못을 이렇게 따지면서 시비를 이제 이렇게 가느니라 서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제들은 아름다운 그 애굽에서 이제 아버지께 보내는 귀한 그런 선물들, 아마 이런 선물들이 탐이 나서 서로 다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서로 다투지 말도록 사전에 당부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평화와 안식에 초대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화평과 이 안식의 나라에 초대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서로 항상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서로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치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의 죄에 대해서 또 잘잘못을 그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는 이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제 고개를 들어라.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이 여자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죄 받을 필요가 없는,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여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응? 간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 예수님이 옆에 있고 여자 간음했다고 돌로 치려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막 쓰잖아요. 아마 니네들이 죄 없는 사람만 이렇게 와서 쳐라 그러지 않았을까. 다 물러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사람이 죄 지었다고, 그 여인이 죄 지었다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이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고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핏값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화평의 복음을 분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매튼 헤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안식에 초대된 성도는 항상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만 성도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단 한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속에 끊임없이 이 화평을 깨트리려는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초청을 받기 합당한 자는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 사리니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도 잊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리니는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이렇게 돋아납니다. 사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잎사귀에 부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사르니는 먼저 썼던 글을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입으로 전달되어서 조세핀 왕비의 귀에 들어갑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왕비는 황제에게 제고를 건의했고 사르니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르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니는 끝내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결론 하나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공동체예요. 어디 가나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 어디 가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에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보낸 그 애굽에서 보낸 귀한 선물, 그리고 자신을 모시기 위해서 보낸 그 애굽 왕실의 수레를 보고서야 이제 비로소 정말 요셉이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보낸 애굽 왕실의 수레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즉 야곱이 애굽 왕실의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의 생존한 것을 확신했듯이 그 애굽의 왕실에서 보낸 수레를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확신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화평을 사모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런 사실을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실하고 체험적인 믿음에 기초할 때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영원한 하늘 안식이 그 안식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에 기초할 때 우리 성도가 사모해야 할 가장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참 안식과 화평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평안과 안식을 추구한 자들 가운데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이 평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다 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결코 한 채 부족함도 없는 평안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런 주님의 초대에 확신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해야 하고 믿음의 형제들 간에 화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 주소서. 성령님 나를 만지소서. 어쩌면 나에게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사람이 내 편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내 편이다. 사람은 내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었어. 하지만 그 믿음에 실망을 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어. 하지만 나중에 실망을 주는,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상대구나 라고 저는 요즘에 그걸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결국은 실망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